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어떤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이나 뭐 또 경계선 또 한반도 뭐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를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브리 말로 말쿠트라고 합니다. 말쿠트. 헬라어로도 이것은 명백하게 통치권 혹은 통치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헬라 말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런데 그 나라를 그동안 우리의 개념 속에 죽어서 가는 천국을 의미한다고 여기에 꼭 박혀 있어서 몇 가지 오해가 있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어야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된 사람, 더러운 것, 죄악된 것, 거룩하지 못한 것, 모든 술과 또 습관적인 죄와 모든 음란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시작되면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거부감이 일어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한 증거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옆에 계신 분들한테 이 말로 인사를 좀 나누시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고 인사 좀 나눠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꼭 인사하셔야 됩니다. 인사 안 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 우리가 이론으로만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거구나 하고 이해는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이해했다고 하나님의 나라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해해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면 말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면 행동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면 생각이 바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그 일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되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다. 그런데 그 확신이 진짜냐고요? 뭘로 증명하냐고요? 증명할 길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그것이 참임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제가 성경 공부 시간이나 또 설교 때도 종종 이런 예화를 드린 적이 있어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화라기보다 우리의 간증이라고 할 수 있겠죠. 미국의 한인교회 어떤 교회가 이미 수십 년 전 미국으로 이민 간 1세대 어른이 열심히 살아서 아주 건실한 중소기업을 하나 이루고 장사가 아주 잘 됐어요. 근데 그분이 청바지를 만드는 분이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이 예화 여러 번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해서 목회자를 청빙해가지고 미국에서 한 40명, 50명 모이는, 그리고 그 교회 예배당도 땅을 사서 예쁘게, 왜냐하면 돈이 많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지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장로님이. 그리고 이제 그 아들 장로님이 그 사업도 이어받고 그 교회도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왜냐하면 아버지가 이거 다 짓고 다 했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 교회의 모든 예산의 절반 이상이 그 집안, 그 아버지와 아들, 지금은 이제 아들이 사장이 되어서 그 회사를 운영하고 교회에 아주 장로님으로 중직으로 이렇게 생활하시는데, 이제 그 교회가 이제 담임 목사님을 새롭게 청빙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
경로로 이제 우리 교회 후임 목사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 어떤 교회 부목사님으로 계시던 젊은 목사님이 이제 미국에 있는 그 교회에 지원을 해서 거기에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부임을 해서 갔는데, 가자마자 한 가정 한 가정 이렇게 방문을 하고 신방을 하면서 상담을 했어요. 그래 이제 드디어 그 장로님 가정에,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아버지는 교회를 개척도 하고 또 예배당도 너무 아름답게 짓고, 이 아들 장로님 얼마나 이 자부심이 컸겠습니까? 이 교회는 우리 아버지가 개척을 했고 우리 아버지가 건축까지 했고, 또 실제로 이 교회의 현재 모든 재정의 절반 이상을 자기가 감당하고 있으니까 이 장로님 대단했겠죠. 신방을 했습니다. 신방을 하고 대화를 나누고 장로님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까? 저는요 아버지 뱃속에 아버지 배가 아니구나,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러시냐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뭐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그랬는데, 담임 목사님이 이제 젊은 목사님이시죠. 대화를 나누고 이제 교회로 돌아오는데 마음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참 이상하다,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무거울까? 얼마지 않아서 이 장로님이 밥만 먹으면 얹힌 것 같이 좀 거부감이 있고 또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병원에 갔어요. 뭐 워낙 돈이 많으니까 또 자기가 늘 다니는 그런 주치의도 있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 안타깝게도 암이 이미 온몸에 전이가 돼서, 그때까지 너무 사업이 즐겁고 그러니까 모르고 그냥 살았던 거예요. 암 말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내 되시는 권사님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죠? 그래서 막 온 교회가 난리가 났죠. 이 장로님도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치료할 수 없을 지경이 되었다. 이게 손을 대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제 의사에게 이 권사님이 어떻습니까? 우리 남편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그랬더니 한 3개월 정도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 그런 말을 들었어요. 너무 심각했어요. 그래서 3개월 정도밖에 더 살 수 없다는 이야기가 이제 교회에도 전해지고 담임 목사님에게도 전해지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그 담임 목사님의 마음속에 자기가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지만 그 장로님에 대한 너무 안타까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권사님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병원에 이제 막 통증이 시작되고 막 이래가지고 입원을 해서 진통제를 맞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 권사님이 이제 병원에 입원 준비를 막 하고, 장로님은 이미 병원에 가 계시고, 그래서 이제 권사님한테 목사님이, 권사님 5분만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목사님이 쭈뼛쭈뼛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권사님이 무슨 말씀인지 한번 해보라고, 무슨 얘기냐고 그랬더니, 권사님, 자존심이나 또 권사님의 마음에 아픔을 드리려고 제가 권사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려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장로님과 대화를 해보니까 장로님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다. 권사님이 목사님 얘기를 쭉 듣더니 고개를 푹 숙이면서, 목사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남편이지만 교회에서 기둥 같은 장로이지만 우리 교회의 헌금의 50%를
감당하고 있지만,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며 그러고 있지만 내 남편이 주님과 상관없다는 거 저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권사님이 눈물을 흘리며 목사님, 우리 남편 좀 도와주세요. 죽기 전에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목사님이 권사님에게 제 마음을 그대로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사님, 저랑 같이 기도해 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이 권사님과 목사님이 자기 남편 그 교회 장로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새벽에 기도를 마치고 개인 기도를 하는데 마음속에 김 목사, 가서 그 장로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하나님, 본인은 우리 교회 기둥 같은 장로라고 여기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 믿으라고 가서 얘기를 합니까? 그래도 너를 보낸 본분이 너 복음 전하는 거야. 가서 다시 얘기해. 하나님의 감동이 그 마음에. 그래서 이 목사님이 정말 기도하고 준비하고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일부러 아무도 없는 시간, 그 장로님과 독대할 수 있는 시간, 장로님은 이미 복수가 차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이만큼 나와서 병원 환자복을 입고 누워있는, 돈도 많고 하시니까 아마 독방을 이렇게 얻어서 그렇게 살고 그 병원에 생활을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찾아가서 장로님, 그랬더니 장로님, 목사님 어서 오세요. 이제 그 심각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장로님,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배당 출석했어요. 자, 이 교회, 이 50여 명밖에 비록 안 되지만 그러나 이 예배당을 지은 게 자기 집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교회 재정의 50%를 이 장로님이 감당을 하고 있어요. 그런 장로님에게 장로님 구원 못 받았습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 말을 어떻게 하냐고요. 그래서 목사님 망설이고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망설이고, 주님, 제가 이 얘기 해야 됩니까? 해야지. 장로님한테 진지하게 누워 계시는 장로님 손을 꼭 붙잡고, 장로님, 진짜 장로님의 주인이 예수님 맞으십니까? 장로님의 사업, 장로님의 명예, 장로님이 그동안 쌓아 올렸던 이 모든 것들보다 예수님이 더 소중하십니까? 그러면서 뒤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장로님,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장로님이, 목사님이 이렇게 손을 붙잡고 있는데 이 손을 쑥 빼면서 하고 돌아 눕는 거예요. 젊은 목사, 네가 나를 우습게 보내? 이거죠. 나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배당 다녔어. 내가 이 교회 기둥장로야. 이거 왜 이래? 이거죠. 돌아 누웠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픈 이 젊은 목사님이 정적이 흘렀고 더 이상 앉아 있을 수 없어서 그 병실을 나왔습니다. 문 밖에서 목사님과 남편 장로님과의 대화를 듣고 있었던 권사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남편 좀 구원해 주세요. 한 일주일쯤 지나서 목사님이 도저히 안 되겠다는 마음으로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을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도와주세요. 이 장로님 구원받게 해주세요. 며칠이 지나 다시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장로님, 예수님이 장로님의 주인 되심이 맞습니까? 두 번째 발걸음에도 그 장로님은 돌아 눕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렀습니다. 목사님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고 또 얼마나 조급했던지 매일마다 예배당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안에 있신 권사님도 마찬가지죠. 권사님도 마찬가지죠. 수일이 지나 다시 이 목사님이 그 병원을 방문을 했고, 목사님은 똑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외에는 장로님 아무것도 우리의 공로가 없습니다. 장로님이 물질로 아무리 하나님 앞에 많이 내어드렸다 할지라도 그곳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장로님의 주인이 되어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그날도 이 어린 목사님, 젊은 목사님을 역력히 거부하는 그 느낌이 컸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은 그날도 너무 가슴이 아픈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서서 병원 문을 문을 열고 나오려고 하는데, 어디에서 그런 힘이 나왔는지 이 누워 계셔 복수가 이렇게 찼던 그 장로님이 침대 난간을 붙잡고 민몸을 벌떡 일으키며 일어나 앉더니,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세상에, 그 교회에 어린 시절부터 장로가 될 때까지, 그리고 사업이 번창해서 하나님이 복 주셔서 번창했다고 그렇게 간증하던 그 장로가 젊은 목사의 뒤통수에 대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리고 그 장로님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40년, 50년 예배당 출석했다고 구원받는 건가요? 헌금 많이 했다고 구원받는 건가요?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이 장로님과 똑같이 여러분들의 행위로는 누가 봐도 하나님의 백성 맞는 것 같은데, 진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맞으신가? 저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게 되었는가, 또 왜 임하게 되었는가, 짧은 시간 조금 빠른 속도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절 한번 보시죠. 사실은 이 그는 위에 1장에서 이미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 예수님은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만물이 그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하십니다. 이미 저 창조 때 성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천지를 같이 창조하셨으며 오늘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그 그리스도께서 2장 1절, 예수 그리스도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우리가 죽어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죽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 죽어 있을 때, 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을 때 우리의 삶의 특징, 우리의 현 주소, 이게 도대체 어떤 모습이냐. 2절 보십시오. 2절. 그러니까 1절에는 이미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죽어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죽어 있습니다. 여러분, 죽었다는 것은, 여러분 죽음 그러면 뭐가 딱 생각납니까? 죽으면 반응하지 못해요. 죽은 사람 막 간질러 보세요. 죽은 사람 막 뺨 때려 보세요. 여러분 멱살 확 잡죠, 죽은 사람이. 그죠? 예? 왜 간지르냐고, 웃겨 죽겠다고 이렇게 하죠, 죽은 사람이. 여러분 잘 모르시는구나. 여러분, 죽으면 반응할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하나님께 절대로 반응할 수 없습니다. 감사할 수 없습니다. 예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어 있으니까. 죽은 사람은 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썩어가기 시작합니다. 이미 썩습니다. 썩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었는데도 왜 변화가 없습니까? 왜 동일한 죄를 반복적으로 넘어집니까? 왜 그들의 생각이 거룩함을 사모하지 못합니까? 간단합니다. 죽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 그때에, 그 죽어 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반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지 못하고 그 죽어 있을 때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 가운데 행했습니다. 그 가운데가 뭐 가운데냐? 이 세상 풍조를 따랐습니다.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삽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 잘 먹고 잘 살고, 이 잘 사는 게 돈 많아지고 부자 되고, 교회도 목적을 물질에다가 우리 영혼이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어디다 두냐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그 물질 만능에다가, 이게 바알신입니다. 이거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 세상 풍조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보십시오. 영적으로 공중 권세 잡은 자, 이게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습니다. 근데 그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곧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죠. 그러니까 불순종의 아들들이죠. 그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일하고 있는 영, 이게 사탄이죠. 여러분, 좀 쓰시면서 따라오시죠. 그냥 듣고만 있으면 나중에 다 까자 잡수시거든요. 이건 배도 안 불러요. 까먹어도 먹어도. 그러니까 좀 따라오시면서 이렇게 좀 쓰시면서, 아, 이게 이랬었구나. 영적으로 내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살지 못할 때, 아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전에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이끄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추구하는 대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냐 하면, 그때, 그 죽어 있을 때, 그 전에 3절, 우리도 다 그와 같이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밑줄 그어보세요. 그리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여러분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면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신앙생활이 되어야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된 사람의 삶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겁니다. 아하, 죽어 있구나. 죽어 있다는 증거가 하나님에 대하여 반응하지 못하고 점점 더 썩어가며, 이게 죽음의 특징입니다. 그 죽어 있을 때에는 우리가 그 죽음 가운데 행함으로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그 불순종의 그 아들들, 불순종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일하고 있는 그 영, 사탄, 마귀. 그러니까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됐는데도 여전히 자기 감정, 자기 육체가 원하는 대로 끌려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끌려다닌다는 건 통치받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전에. 더 구체적으로 그게 뭔데요? 구원받기 전에.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3절 끝에 봅니다. 자, 우리도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똑같이 다 같이 읽습니다. 뭐래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진노의 자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의 결과는 뭐냐면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예요. 이미 하나님의 진노는 시작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진노가 결과예요. 어떤 사람이요? 죽어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인데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
왜 그런데요? 그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일하는 그 사탄 마귀가 지금 통치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진노의 자녀죠. 여러분, 우리 성경에 중요한 접속사 하나 빠져 있습니다. 4절을 여러분들, 제가 이거 여러 번 설명드렸기 때문에 아마 이미 써져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안 써져 있는 분들은 거기다 쓰세요. 4절 시작하는 입구에 긍휼이 앞에 그러나가 빠져 있어요. 그러나. 원문에도 있고 영어 성경에도 있습니다. 그러나는 뭐예요? 앞에 이랬지만 죽어 있었고 세상 풍조를 따랐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일하는 그 어둠의 세력, 그 사탄의 권세를 따르고 그랬었지만, 그러나는 반전이에요. 반전. 그러나 여러분, 이제 그러나는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되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그걸 설명하는 거죠. 그러나 자, 긍휼이 풍성하신 그 긍휼의 동그라미 치세요. 이 긍휼은 불쌍히 여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동그라미 치세요. 긍휼과 사랑. 그 큰 사랑 때문에, 그 큰 사랑이 뭔데요? 독생자 아들, 성자 하나님, 그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속해 주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너무나 충격적인 세 가지 일이 벌어져요. 뭐냐 하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거기 성경이 구멍나지 않을 만큼 밑줄을 그으세요. 성경이 구멍나면 안 되니까 구멍나지 않을 만큼만 밑줄을 그으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여러분, 그리스도, 우리 유치부 오늘 정말 천국에 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길은 오직 누구뿐이라고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큰 하나님의 그 긍휼과 사랑의 표현이 뭐예요? 아들이에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세 가지 중요한 동사가 이제 거기에 쭉 5절부터 6절에 나오는데, 여러분 이미 동그라미 쳐져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일 세 가지. 하나는 뭐냐 하면 살려주셨습니다. 살리셨어요. 여러분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새 생명 얻었구나, 살아났구나. 이게 바로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구나,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구나. 오늘 새벽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가운데는 단 한 분도 예외 없이 그 영이 살아나는 역사가 여러분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미 일어난 줄로 우리가 정말 확신하시자고요. 그런데 주님,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했습니다. 그런 분들은 회개하고 좀 나 살려주세요. 살아났고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 이게 구원받은 거라고요. 이게 죽었던 내가 이 살아나는 이 역사,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 두 번째 뭘까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우리를 살리셨어요. 생명을 주셨다고요. 죽어있던 우리가 생명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살리셨고, 그 다음에 6절 또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때문에 함께 어떻게 하셨대요? 일으키사. 여러분, 이 일으키사,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시작된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함께도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되셨을까요? 하늘에 앉히시니. 이 하늘에 앉히셨다는 말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모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사탄의 권세를 이미 그 발 아래 굴복시켰어요. 이게 완전히 밟아버리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다는 것은 뭐냐? 그 권세와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함께
앉아 있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죄짓게 만들고 세상 풍조 따르게 만들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게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우리는 거기에 앉아 있으니, 그 권세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죄악들은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승리할 수 있어요. 지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는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죽었던 우리, 세상 풍조를 따르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려내서 거기에 살리시고 또 일으키시고 앉히신 이유가 도대체 뭐냐고요. 뭐 하게 하려고, 무슨 목적을 가지고 그 일을 하셨을까요? 예?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뭘까요? 그것은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뭐냐면 7절, 이는, 그러니까 그렇게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앉히셨으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하나님의 긍휼을, 그 사랑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선언하시기 위하여 이 일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신 목적이 조금 애매하세요? 그러면 조금 더 선명하게 10절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새 생명을 얻게 하셨어요.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거기서부터 밑줄 그으세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자 같이 읽습니다. 우리로 시작.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뭘까요? 우리를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그 가운데가 뭔데요? 예수 안에서 행하게 하려고. 그 예수 안에서가 더 구체적으로 뭔데요? 하나님이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살려내셔서 일으키셔서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 거기에 우리도 함께 앉히셔서 뭐 하게 하시려고요? 자,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 그 예수 안에서 행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우리 구원하셨죠? 예? 우리 부자 되게 하려고 우리 구원하셨죠? 아이, 정말로 그거 아니라고요. 우리를 그 가운데 행하게 하시려고. 전에 내 욕심을 따라 살던 사람이, 내 육체의 욕구가 원하는 대로 살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시려고. 자, 성경 한 곳 찾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꼭 좀 같이 읽어주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시작. 하나님의 뜻은 다시 한번 해보세요. 뭐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뭐래요? 너희의 거룩함이라, 너희의 거룩함이라.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한테 얘기해 주세요. 거룩하게 사세요. 왜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니까. 네, 구원하신 목적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뜻, 여러분, 이 거룩함을 방해하는 음란과 시기와 다툼과 질투와, 아니 근데 시간이 없어서 그만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목적, 우리가 에베소서 2장을 다시 한번 갑니다. 이것이 문맥상, 이게 쭉 문맥상, 조금만 그 문맥을 확대하면, 자 4장을 한번 펴보세요. 4장 22절부터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밑줄 그으세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밑줄 그으세요. 그러니까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한번 따라하세요.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올 2023년 우리 딤돌교회의 교회의 표요, 교회의 목표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된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줄기차게 우리 한번 올 1년 주님, 나 하나님 나라 살게 해주세요. 나 거룩한 삶 살게 해주세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게 하여 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훈련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통치가, 머리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명령하실 겁니다. 거룩함을 추구하십시오. 옛사람을 벗어버리십시오.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